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각자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께 아뢰는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서 선하게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지막 때의 여러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서 아브라함의 정신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어, 그 아브라함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정신, 마지막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혹시 과거에 이 사진을 보여 드렸는지 드리지 않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 사진을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보신 적이 없죠. 지금 보시는 것은 그 하늘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기 보면은 가운데 그 긴 도로 같은 게 보입니까? 혹시 섬에? 예, 저게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음. 투발루라고 하는 저기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인데, 면적이 우리 대한민국의 울릉도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굉장히 작죠. 나라예요, 나라. 예. 그리고 여기에 살아가는 인구는 한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줄었어요, 인구가. 가장 높은 꼭대기, 가장 높은 산 꼭대기가 여러분이 보시는 활주로 왼쪽에 있는 녹색에 있는 나무 지형인데, 저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해발 4.5m. 근데 그 해발 4.5m가 있는데 조금만 거기서 한 5m만 내려오면 해발 2m예요. 지금 보시는 이곳은 2001년, 2021년도 유엔 기후 협약 당시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바닷가에서 허벅지 깊이의 물에 담긴 채 그 연설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때 말하기를 과거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잠기고 있습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과거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그 마을의 땅에 서가지고 지금 바다에 잠겼지만 연설하고 있어요. 보시면 저기 저 그 사람 위에 보면 국가가 있어요. 투발루 국가입니다. 거기에 별이 몇 개 있죠. 그죠? 저 별이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산호초. 근데 그 별의 저 위쪽으로 보게 되면 점선이 보이십니까? 네, 최근에 사라진 거예요, 섬이. 사람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투발루는 호주와 작년 12월 달에 국가 간 협정을 맺습니다. 투발루에 있는 국민들을 호주로 대거 이주시키기로, 해마다 얼마씩. 그러자 11,000명 되는 그 자그마한 울릉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섬나라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의 총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화가 아주 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그 한 젊은 사람이 손을 들고 물어봅니다. 총리님,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국가인데 이 국민들을 호주로 옮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국가란 말이에요.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총리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국가입니다. 하지만 2050년이 되면 여기는 완전 100% 잠길 겁니다. 그때는 어떡하죠? 그래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도 그렇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걸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우리는 점점 잠길 것이고 국계에 있는 별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점차적으로 호주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를 이동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IPCC 국제 기후 변화 협의체 제 6차 보고서가 나왔죠. 5년마다 보고서가 한 번 나오니까 이 다음 보고서는 2028년도에나 나오겠죠. 향후 10년 기후 행동의 온난화 제한을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향후 10년이 지구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올해 정말 더웠죠.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웠죠. 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은 더 시원할까요? 더울까요?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24장을 중심으로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를 크게 11개의 징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국가적, 정치적인 징조가 있고 종교적인 징조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연적인 문제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하나씩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징조가 나오면 그 징조는 거기에서 국지적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복합적이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또 거기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더하기가 진행되면서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큰 하나의 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것이 이제는 어느 지역의 제한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남극과 북극의 평균 빙하의 높이가 몇 메타라고요? 빙하 두께가 몇 메타죠? 3,500m예요. 3,500m.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빙하의 두께가 더 높단 말이에요. 빙하 산이 더 두꺼워요. 그런데 2100년도가 되면 북극의 항로는 북극은 더 이상 빙하가 있지 않아요. 예. 크리티컬 포인트, 우리 한국말로 임계점, 아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한계점. 어떤 조건 하에서 존재하고 있는 조건에 대한 현상이 버티다가 더 이상 그 조건이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즉 크리티컬 포인트, 어떤 한계점을 지나가게 되면 바로 그 전과 후는 아주 미세한 차이밖에 있지 아니하지만 전혀 다른 양상으로 세상과 조건이 바뀐다. 마치 이걸 컵이라고 가정하고 이 컵에 물을 따랐는데 임계점, 한계점에 다다르고 마지막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게 되면 넘치듯이, 우리가 불을 떼서 99도가 되어서 액체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 물이 H2O가 100도씨가 되면서 전혀 다른 형태로 기화되듯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버티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스스로 뭐하듯이 붕괴되듯이, 우리는 지금 그 단계의 마지막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투발로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는 더 더운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아시겠지만 저기 중국의 신장지구에 올해 최고 온도가 섭씨 72도였어요. 72도. 얼마나 뜨거운지 사진으로 보는데 확인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뉴스에서 생계란을 깨가지고 위에다가 얹었죠. 그 어떻게 됐어요, 계란이? 후라이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임계점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상에도 이러한 징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온통 소돔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 버린, 거기를 더 이상 둘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정결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타는 유황, 다른 말로 유황불을 쏟아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에 소돔의 백성들이 그날 자기들이 그날 저녁에 망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천천히 망한 거예요? 갑자기 망한 거예요? 갑자기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말이라도 해주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실은 그 창세기 13장부터 보게 되면 행간의 복음도 있지만 실제 성경이 기록을 해요. 반복적으로 소돔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기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소돔에 관한 반복적인 기별,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대한 반복적인 기별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징조와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별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왜 소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까? 나름대로 그 도시가 그 지역에서 중심에 있었고 모든 것이 집중되었었고 그나마 지성인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 분간하지 못했을까? 동일하게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시는데 세상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이런 걸 잘 인지하지 못할까? 여러분, 노아의 날과 노새 때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일들과 향락에 뭐 했다고요? 몰두하였고 거짓된 안정감에 빠져서 잠자고 있었다.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나 공통점이 같다는 거예요. 몰두하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에 몰두하고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 여러분, 몰두하는 것과 열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세상 일에만 향락에만 몰두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들어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영 외에는 다른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과 그 다음에 마귀의 영 외에는 다른 것들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주지 아니하면 다른 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누가 있을까요? 다른 영, 다른 존재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말이에요. 단순하게 그 나무나 돌에다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절하는 것이 다 우상숭배가 다가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었을 때 그 상태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대신에 돈만 생각하면 돈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공만 몰두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탐욕과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그것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되면 그때는 어떤 다른 얘기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실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소돔의 멸망은 가나안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자고 나서 보니까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 위대한 도시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다시 보니까 생존자가 있긴 있는데 딱 세 사람만 있어요. 롯하고 누구하고? 두 딸하고.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소돔의 멸망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생존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구나 롯과 두 딸은 본래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죠? 저기 강 건너온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을 하십니다. 19장 27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연기가 옹기까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게 멸망하기 전부터 모든 진주를 직접 목격한 사람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성경은 모든 사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여기에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사 생각하사, 다른 성경은 기억하사, 그래서 NIV나 킴제임스 볼저나 NASB 전부 다 remember라고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을 기억했다는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기억했는가 보게 되면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해서 롯을 건져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롯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성경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강하고 아주 넘쳐 흐르고, 소돔에 사는 롯은 보니까 믿음이 좀 약하고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넉넉하니까 그거 주걱으로 퍼다가 롯의 마음에 집어넣어갖고 어느 정도 채워가지고 롯을 구원했단 말인가? 그런 뜻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요? 아니면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뭐만 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롯이 구원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하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롯을 소돔에서 건진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인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그냥 생기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영으로서 거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영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의 영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제가 주보에는 중보기도와 도구기도를 적어놨는데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요. 엄마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탐욕이 사단을 움직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주 명확한 명제예요.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드리는 회개기도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움직이셔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신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두만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긴 강이에요. 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두만강 하류에 가게 되면 건너지 못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양쪽에 또 러시아와 북한이 철책이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죠.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두만강 철도예요. 그거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게 되면, 그죠? 그런데 그 강을 타고 쭉
위로 올라가게 되면 놀랍게도 꼬불꼬불 올라가면서 강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기 상류에 가게 되면 실제로 건기에는 물이 무릎 밑으로밖에 있지 않아요. 두만강인데 넓이도 한 20m도 안 돼요. 넓이가 개울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쪽은 북한이에요. 하지만 건너편은 연길에 있는 화룡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그마한 도시예요. 화룡. 거기에 꽤 오래전에 재림기별이 전파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재림교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거기가 재개발되면서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건축했지만 과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의 집을 늘리고 마치 옛날 시골에 있는 맛집 식당 늘려가듯이 늘려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평상시에는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안식일은 집회를 했어요. 꽤 많이 들어가요. 늘리다 보니까 이게 형태가 형편이 없어가지고 무너지니까 중간중간에 집안에 마루 중간중간에 나무를 이렇게 받쳐놨어요.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넓게 한 겁니다. 거기에 김 집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커서 집을 떠났고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잠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마음이 짠하더래요. 주름살은 깊어지고 키도 옛날보다 줄고. 그래서 이분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남편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같은 소망을 갖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끔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갑자기 아내가 좋게 말하면 반항하는 남편도 있죠. 눈이 정말로 많이 쌓이 어느 날 어마어마하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녀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가 가까우니까 마을이니까 새벽 기도회를 갑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토방에 신발이 2개 있더래요. 누구 거예요? 하나는 내 거, 하나는 누구 거? 남편 거. 그래서 집사님이 자기가 자기 신발을 신고 뒤를 보니까 남편이 이불 덮고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받쳐서 만든 그 자그마한 그 교회에서 그녀가 기도합니다. 신발을 옆에 놓고 하나님, 남편은 꿈쩍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남편 대신 신발을 갖고 왔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집에를 가요. 그 다음 날도 그녀가 새벽 기도 갈 때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가지고 신발을 옆에 놓고 동일하게 기도를 하고 갑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지사님이 교회로 기도하러 가고 난 다음에 그날따라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집 밖에 있는 마당 건너편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문 여니까 신발이 없더래. 아무리 찾아봐도 신발이 없는 거야. 근데 눈이 많이 쌓이니까 갈 수 없어. 거기에 꾹 참고 있다가 보니까 아내가 와가지고 가슴에서 신발을 쓱 꺼내가고 토방에 놓고 들어오더래. 순간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버럭 화를 지내면서 왜 남의 신발을 갖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 당신은 내 말은 안 듣고 얘는 아무 말도 못하니까 내가 당신 대신 얘라도 데리고 교회 갔다 오는 거라고. 대화가 시작돼요. 그날 밤, 그날 새벽에.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도에 살고 있어요. 둘 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기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식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위한 기도, 여러분의 소그룹에 있는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을 위한 기도. 기도는 숨을 쉬는 것처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속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하사, 그래서 롯이 그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더 깊은 심리 속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제 사건의 진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무더운 여름날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이라고 하는, 즉 마므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꽤 있었는데 보면 약간 언덕처럼 돼 있어요.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글쎄 무더운 그 여름날 사람 셋이 건너편에 서 있더래.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와서 음식도 충분히 주고 쉬었다 가게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사람들을 볼 때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 다른 말로 인간의 모습, 인성을 띠시고 잠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그네의 모습으로. 그리고 잠시 후 아브라함이 그분들이 하늘에서 온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대화의 말미에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과 다른 마지막 한 사람, 인성을 띠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버린 소돔을 심판하러 간다고 아브라함에게 잠시 말하는 걸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두 사람이 가는 겁니다.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그 상술나무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점심도 접대하고 대화도 하고 쉬었다가 손을 다 가게 하는데, 두 사람은 지금 보시는 화살표를 통해 소돔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인성을 띠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 성에, 타락한 도성에 분명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그냥 그 50명의 의인이 있는데 그냥 그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50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50명을 위해서 50명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남선교회가 여기 있는 것은, 여기는 우리 신자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역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대답이 적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럼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몇 명? 50명을 찾으면 그들 때문에 내가 이 지역을 뭐 하겠다고? 멸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겠다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물어보고 응답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기도하고 보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50명이 좀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서 숫자를 줄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정확한 사람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한번 말했으면 그걸로 끝. 예. 또 다른 분은 덜 정확한 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5명 정도는, 그죠? 내가 좀 뭐 봐줄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말이야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18장 읽어보고 이렇게 이제 대화가 계속 전개됩니다. 45명까지 된 거야. 근데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래요 이르되,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지금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서니까 불안해. 그럼 다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기도하고 돌아서니까 또 불안해. 또 말하는 거야. 30명, 20명 계속 줄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절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너무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다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50명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분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10명만 찾아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성을 멸하지 아니겠다고. 그 주석에 보면 아브라함이 안도감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흥정을 잘한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소돔을 구원한다고 한들 아브라함에게 이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왔던 길로 돌아가시고 아브라함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요 대화가 창세기 18장의 마지막인데 소돔에는 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자,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습니다. 10명 때문에 소돔을 멸하지 아니하신다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소돔에는 가보니까 의인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저를 좋아한다고요, 집사님? 저를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 5장인데 소돔과 고모라의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고 이건 예루살렘인데 시대만 달라지 동일한 사건이 벌어진 거야.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 진리, 의로운 사람을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뭐 하겠다고요? 용서하겠다. 그러면 다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롯과 그의 딸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10명이 안 되면 본래 약속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멸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서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사? 생각하사.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형편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기는 임계점을 넘어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단순하게 그냥 넘는 게 다양한 현상으로 몸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거기에 주었던 동일한 기별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동일한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보면서 이 시대에서 의인을 찾을 수는 없죠. 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으로부터 증거를 뭐한 것이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기별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하다고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지만 아브라함의 중보를 통해서 롯의 가정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때문에 대단히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성격이 너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변경시켜 보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투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마음에 영접하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소돔의 안에 있든지 아니면 소돔의 밖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바치고 예수님을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시대의 징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갑자기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하나님 복음을 그들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수많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희망을 보게 하고 우리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가리움을 입게 되고 새롭게 발견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했나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한 주간의 삶을 다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이 더 감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또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되 아브라함의 정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영께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죄를 보는 거야. 아차, 세상에 10명도 없었구나. 거기에 1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저 만물의 언덕에서 보면 건너편이 보이거든요. 한눈에 들어옵니다. 거기에. 그리고 조금 후에 롯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약속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더하셔서 누군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위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이것을 자식과 남편과 아내와 이웃과 누구에게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해서 가치를 얻게 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